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후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상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손 목사님은 제게는 신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사실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나 목회나 모든 부분들, 성례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목사님 통해서 기초가 잡혀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늘 살펴주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사실 오전에 정선에서 설교하시고 막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조금 무리한 부탁을 제가 좀 드렸는데,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귀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근에 내가 본 어느 드라마에서 경건한 분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저는 요새 별로 할 일이 없고 자주 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아마 유명한 패션 회사의 그룹의 회장이겠죠. 나이 많은 분이 그 디자이너들 이런 모집을 하면서 그랬던가. 그래 어떤 옷을 만들고 싶으냐, 또 어떤 옷이 좋은 옷이냐, 이제 이 면접을 하면서 설문하는 겁니다. 그 지망생이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디자인이 잘해야 된다, 맵시 나야 된다. 나름대로 디자이너들이 가질 수 있는 소양, 전문적인 소양을 발표를 합니다. 이 노 회장이 말이죠, 머리 전부 다 살레살레 흔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 옷감을 탁 걸어놓은 걸 고르는데 눈을 감고 싹 보면서 보지도 안 하고 다 만져보고는 이게 참 좋다. 젊은이를 보고 내가 왜 이걸 좋다고 했는지 네가 한번 알아보겠느냐. 다 이제 그 옷의 디자인이나 모든 이런 기술적인 것을 보고 말을 하는데, 어느 후보자가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다른 걸 안 보고 이 복지 지지를 보셨네요. 이거는 자연 섬유로 어떻게 설명을 하니까 눈에 마음에 드는가 봐요.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옷을 만들고 싶으냐 하니까 대답은 입는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명답이라는 겁니다. 그래, 비싸고 그렇고 좋고 예쁘고 다 떠나서 이 옷을 입고 나서 입은 사람이 즐기는 겁니다. 행복한 거, 그게 제일 좋은 옷이다. 에? 또 적어도 옷을 만드는 사고쟁이라면 그런 정도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만들면 입는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이겁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대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면서 행복을 누려야 입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떠나서라도 입고 다니면 지가 행복해야 되는 거지, 남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를 행복하게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오늘 강동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믿으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이 말 하려고요. 좀 미천 많이 들었습니다.
저 나이 올해 76살입니다. 목회 현장을 48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퇴임하고 한 5년 되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날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그거 했지요. 목회하고 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요. 여기 우리 김 목사님도 보니까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선물을 해서 여러분들 알려주고 그러시네요. 저도 그렇게 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 설교 듣고 저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행복한 모습을 안 보고 얼굴이 찡그리 있거나 또 이 주리를 틀면서 불평하는 거 보면 저 또 스트레스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목회를 했다고 남들은 이 목사님 반세기를 목회 현장으로 하셨고 뭐 또 그런데 저는 글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가리니까 생각해 보니 예수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게 믿어야 된다. 목사는 교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지금부터 날 가도 목회하라고 할 것 같아요.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 기능장, 이 양복하는 사람이 그 남포동에서 단쿠라는 양복점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책을 하나 만들어 보냈어요. 이 부경대학에서인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또 경성대학이 지금 부경대학에 나와서 강의를 해요. 그분이요. 그런데 내가 그 책을 조금 보면서 보니까 이 전형적인 양복쟁이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그 기성복이 좋은 게 싹싹 빠져나와도 엄청나게 비싼 옷이지만 수작업을 해서 만드는 그 옷을 기어이 사 입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옷을 좀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가 양복쟁이로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책 이름이 뭐냐? 옷은 사람이다. 제목부터 좀 다르지요. 옷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능 이 자격 받아가지고 재단사입니까? 그부터 시작했는데 자격 받아놓고 내가 양복쟁이 노릇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욕탕에 알바를 갔대요. 요즘에 세신사라 그러다 때밀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년을 계속 한답니다. 틈틈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너무 때밀어 주는 걸 했대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다. 나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생겨가 체형이요. 팔이 한쪽 길고 한쪽 짧은데 레베드. 몸도 옆이 터진 가분수가 있는가 하면 나는 앞하고 뒤하고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때밀이를 하면서 사람의 몸을 다 남자들의 몸을 만져보면 체형이 가지가지라는 거예요. 요 밑에 처진 사람이 있고 요 두꺼운 사람이 있고 그걸 이미 벌써 다 마스터를 하고 재단을 해나가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참 간단한 것 아니다.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론 신학을 공부하느라고 조직신학, 성경신학, 주경 전부 다 하죠. 실천신학 한다고 목회학, 선교학, 전도학 무슨 할렐루야 하면서 안수하고 필지도 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나 예수를 믿는다. 어떤 사람 오는 사람 이럽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사내 자식들은 예쁜 아가씨 보고 따라 연애하려고, 저희들은 좋은 집에 시집 가려고 가지각색입니다. 이름 있는 회사의 회장이 나오면 취직부터 하려고 목적이 여러 가지죠. 그러다가 신앙이 들면 다 제대로 되는데 그래 연초부터서 목사님 신방 와서 기도하고 무슨 주여 삼창하고 이래서 응답받아도 복받아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아니라도요. 뭔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회도 행복해야 되고 교인들이 교회 봉사하는 거 집사, 장로, 권사 그거 직분부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지금 퇴임은 했지만은 시무장님도 많고 퇴임하신 분도 많고 전부 다 한 30명 보통 될 거예요. 은퇴하신 분하고 현직하고 내노라는 관록도 있죠. 명함내 이런 거 보면 전직이 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죽을 주일날 몇 달 만에 한 번씩 대표기도 들어오는데 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적어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 보다 딱 그냥 남자보다 여자가 좀 강하기 뛰어나니까 지금 마누라한테 부탁을 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러면 여호와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권사들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에 뭐 Y 대학을 나왔까 뭐 이름 들리는 사람들도 기도 때만 되면은 좀 몸살 날 정도랍니다. 목사님, 나 기도 안 시키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참 별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요. 명색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대표기도 하면서 그게 그리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뭘 하든 간에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지 주방에 가 봉사를 하든지 성경 공부한다고 자기 일 뺏기놓고 나 모이든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뭐 해피데이 만든다고 하고 다니든지 뭔지 신발을 나고 그게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고 인기를 얻고 안 해도 자기 마음에 행복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 더 언급할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요? 옷을 입은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그 옷이 최고로 좋은 옷이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옷 입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옷을 만들어야 되죠. 목사님이 목회를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행복하게 하면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 교인이 행복하면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죠. 믿습니까? 그게 이상적인 겁니다. 나는 그게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건물을 잘 지었다, 프로그램이 좋다, 뭐 유명한 사람이 있다, 온갖 소리 다 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죽을 맛이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딱딱해 놓으면요, 주일날 죽을 맛입니다. 오늘 재직회를 어떻게 할까? 당일을 어떻게 할까? 예전도에 하면서 또 무슨 소리 나올까? 사람이 그게 참 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해놔놓고 그러고 어떻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깁니까? 그죠? 그러면 자식들도 제대로 그 신앙생활이 안 되지거든요. 임산부가 마음이 편안해야 태아가 정서적으로 제대로 된다며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교인들도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모든 교인들이 그러면 주변에서 볼 때 저 집이 참 좋다, 행복해 보인다, 얼굴이 그늘이 없다, 편안해 보인다,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지요.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오경, 모세가 5가지 성경 기록한 제일 마지막 성경인데 이걸 가리켜 모세의 회고록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내용도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중복되어서 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총정리를 해가지고 모세가 회고록을 쓴 것인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개혁성이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 직전에 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고록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다가 구약 성경 특히 율법서 딱딱하다고 그러지요. 신명기 보면 더 딱딱하지요. 너는 이런 막 아주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징벌이 나오니까 신명기 28장은 행복의 교과서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다 알지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복입니까? 이 모든 복을 내게 이르게 되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와 소생과 토지 소산과 의향의 생축과 내 그릇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전부 복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읽어보시오. 신명기 28장에 복이란 복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교과서 요목이라는 것을 쭉 써놨는데 근데 이런 복을 스스로 내가 누렸다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모세와 같은 인물, 성경에는 모세를 최고의 인물이라고 해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모세처럼 살아가면 저는 살 마음이 안 생길 정도입니다.
모세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런데 자기는 행복자라고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아무리 옷이 디자인이 좋고 예뻐 보이고 잘생기고 해도 입은 사람이 행복하게 생각 안 하면 그건 행복 안 합니다. 불편합니다. 앉는 자리도 불편하고 옷이 묻을까 없을까 불편하고 누가 지나가다 쳐다보면 나는 좋은 옷이라고 입었는데 저 사람이 안 좋다고 보는가 그것까지 신경 쓰려면 절대 안 편죠. 그건 어쨌든 간에 옷 입고 나오면서부터 편한 사람이 있는 거라. 저 말씀을 잘 알아들으신지 못 알아들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열전도가 비교적 좀 느린 것 같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오늘 실컷 할 말만 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왜 하느냐 하면 김태형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보고 싶어요. 전에 수요일날 한번 지나가다가 여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이도 들고 우리 노회가 서울에 있는 노회가 이번에 하필 또 평창에 와서 한대요. 4월 10월 정기노회 때 되면 제가 원로 목사님 노회 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운전대를 잡고 다니는데 언제 운전대를 놓을지 모르니까 그래 장거리 운전할 수 있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기 정선에 있는 부평제일교회도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김태형 목사님도 제가 한번 보고 싶고 교회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래 한번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려를 해가지고 거기서 난예 보고 여기서 오해 봐라 이랬는데 도로가 좋았으면 1시간이니까 쉽게 편하게 오네요. 그래 여러분들 보게 되는데 은혜로운 설교, 내용 있는 설교, 깊이 있는 설교는 김태형 목사님 참 잘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잘 강의를 해요. 그리고 실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경학적으로나 이래서 깊이 있게 해나갈 거예요. 그건 평소에 그래야 해야 됩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목사님이 봉사하듯이 하면 안 되고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스케줄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목회학이나 설교학적인 설교는 거기서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할 때는 자기의 목사 설교하듯이 그럴 필요는 안 느끼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뭘 했습니까? 48년이나 반세기나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이 나이 먹도록까지 가르치고 별일 다 했죠. 정말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어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뭐 목회 비전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뭐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온갖 소리 다 해봐도 지금 보니까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더라는 거랍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 솔로몬 임금, 지혜의 왕이지요, 부귀의 왕이지요, 평화의 왕이지요. 이 영감이 전도서에 보면 하늘 아래서 살면서 사는 날 동안은 먹고 즐기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런 일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내가 알았다.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 딱 찌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할렐루야. 행복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선물이 옳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이 말 저 말 하면서 내 간증 비슷하게 해도 양해하십시오. 저거는 설교하기 없는 소리인데 저 나이 많은 게 주책이나 지긴다. 뭐 해도 좋습니다. 내가 여기 설교 또 하러 올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 나 증빙 받을 일이 아니고 김 목사님만 이 교회 목회 잘하면 되는 거고 그건 잘할 거고 나는 내 할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조금 전에 소개했지요. 그게 뭐라고요? 행복의 카탈로그입니다. 그지요? 행복의 모범이지요. 그래놓고 정작 모세는 그런 행복을 누리느냐 이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말해 나보고 모세처럼 하라고 하면 안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바로 왕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애굽이지요.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바로 황제의 손자격으로 다 누렸죠. 환히 박식하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열정 가지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파워가 있으니까 밖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 자기가 몸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니까요 해방을 시켜보겠다고 나섰다가는 미수로 끝쳐가지고 오해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드로의 집에 목동노릇 하고 머슴살이를 하다가 내주 데릴 사이가 됩니다. 그 40년
그 삭막한 광야에서 풍산노숙할 때 모세의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끝장난 거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겠죠. 완전히 역사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이대로 살다가 모래 밑에 파묻혀 죽을 거로 알았는데 느닷없이 80살 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하나님이 호렙산 얼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유인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당하는 내 백성 구출하라는 겁니다. 모세 안 하겠다 했지요. 아마 모세가 그때 하고 싶은 말 그때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주고 합니까? 내가 40살에 나이도 팔팔하고 실력도 있고 애굽 천지에서 바로의 손잡격 정도 되는 대단한 파워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예면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서 미스로 그쳐가지고 그 수배령이 내려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생활을 해가지고 이름은 이두로 이방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처박혀 사는 나를 이제 와서 하나님은 어쩌자는 말입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유희광의 말에서 겸손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백성도 나를 안 알아줄 겁니다. 그랬지만은 겨우 하나님에게 등 떠밀려서 몇 살 잡혀가 애굽에 내려갑니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과 더불어 대결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저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하늘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구고 반석에 신이가 생수가 솟아나고 모세가 팔을 들니 아말렉 군대들이 쩔쩔매고 온갖 기적을 다 했다. 우리가 말은 그러지요. 모세에게 물어보십시오. 모세가 그 심정을 다 말을 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신물이 난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거 하자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 불러가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요.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떡반죽 금은 보화까지 가지고 막 탈출해 나왔거든요. 홍해를 쫙 가르고 건너가고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 홍해에 딱 장사 지내지고요. 배가 고프다면 배고플 것 없이 매일 아침 만나 내려주지요.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 생수 솟아나지요.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갖다 주지요. 한 번도 그렇게 해도 그 백성들이 모세 보고 고맙습니다 소리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골치만 아프면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지요. 네 이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살았는데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데 파와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멋대로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 이거 하나뿐이냐? 언제 우리가 너보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더냐? 막 틈만 나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죽이 기가 막혔으면 모세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투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 때려 죽여버리고 죽은 애굽 가겠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요놈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너만 살려야 할 때 그땐 또 모세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러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로 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라 해놓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약속 못 지켜서 그랬다 할 것 아니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더라도 나를 생명체에 제하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진짜 그러고 살아온 세월이요 또 40년이거든요. 신명기 3장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26절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이제 이 성경은 느보아 산에 올라가지고 모압 땅에 있는 느보아 산에 올라가지고 그 동쪽으로 보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여리고 평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120살 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산에 가 죽을 준비해라. 네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팡이 맡기고 안수해서 내 대신 일하라고 해라.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걸 알긴 알았습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하도 약을 어려워 생활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서 두 번을 내리쳤다는 거지요. 그래 막 실컷 먹으라 했더니 하나님도 왜 썩내느냐고 내가 왜 내 거룩을 안 나타내느냐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해버린 겁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이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조상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 데리고 가서. 그런데 거기서 못 가고 너는 120살 됐는데 모압 땅에 올라가서 느보아 산에 올라가서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할 말이 많겠죠. 그래서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저 깎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 흙이라도 한번 만져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내라도 그런 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라.
일 가지고 다 싫은 나한테 말해 매정하게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내 같으면 모세처럼 살고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 안 할 것 같아요. 신명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기자가 모세를 두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어떤 데 승하더라 이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지어버려 차지한다고 했는데, 온유가 뭔데요? 묵을 호인이 온유입니까? 성 안 낸다는 말입니다. 암만 앞에 와서 온갖 약을 올리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 남자들 같으면 뭡니까? 여기 다리에 뭐 털이라거나 잡아 당기면 따갑지요. 그래도 아이야 소리는 허허 아프다 이러다든지, 아이들이 와서 무릎에 앉아서 똥을 싸고 뭉개도 냄새 난다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온유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래요. 나도 목회를 하다가 제가 좀 다혈질이죠. 김태우 목사님 성자입니다. 내가 보면 훨씬 성이야. 내가 성내면 전 절대 성 안 내고만. 목사가 성을 안 내야 된다는 걸 내가 수없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컷 같이 소리를 질러놓고 나서 뭐라는지 압니까? 돌아서서 장로님 집사님들 양해하십시오. 목사가 되고 성을 내고 이래버립니다. 그럼 나는 일단 장로가 되고 성내는 게 괜찮느냐? 그거는 괜찮은가 봐. 죽을 마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도록 해도 화 한번 내버리거나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하나님, 정말 창자 다 빼놓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내가 1975년인가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내하고 같이 공부한 서울대학 출신 좋은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그러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몇 년 됐나, 한 40몇 년 됐는데 미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요단강 건너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갔네. 왜냐, 학교 다닐 때부터 그 폐결약으로 골골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뭡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 그래 사실은 내가 요단강 근처 4번까지 갔다 왔다고 그래요. 대수술을 4번 했는데 자기 내장이 하나도 없대. 자기 말로 싹 다 들여내버렸대요. 우리 밥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5-6번씩 밥을 조금씩 먹는데 그래도 안 죽고 산대요. 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느 친구가 말해, 야 진짜 그 사람 목사다 이래요. 창자 없는 님 무슨 목사냐께, 창자가 없으니 썩낼 것 없지 않느냐 이깁니다. 비알이 없으니까. 성경에 하여튼 모세를 온유하다 성 안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 나도 내 친구처럼 오장육부 다 드러내버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호호 기분 좋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온유는 창자가 없고 무골호의 온유가 아니고 기백이 있고 패기가 있는데 이걸 컨트롤하는 게 온유더라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제일 온유하다고 했는데, 그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세도요, 내중에 출애굽기 3장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니까 딱 멱살 잡고 때려 죽여서 머리 밑에 파고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성일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돌비를 들고 내려왔더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피가 거꾸로 쏟았겠죠. 그때 모세가 어쨌게요? 십계명의 돌비를 깨버린 겁니다.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언약기를 깨버린. 내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다고 성경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저보고 내가 그래도 목사님 하겠죠.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유했단 말은 내가 볼 때 온유해서 온유한 게 아니고 무골호인이 아니고 창자다 빠진 사람이 아니고 본래는 딱 눈에 핏발 섰다 하면 멱살 잡고 때려가지고 패가지고 모래 밑에 파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비라도 하나만 내리 깨버린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창자다 빼놓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죽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행복이냐 하니까 제 기질대로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하대. 화나면 막 발길하고 스티도 깨버리고 마누라도 어디 패고 동네 사람 잡고 싸움도 하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연인으로서 그래 하려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련된 숙련된 거지요. 그걸 다 사귀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다고 해야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120년을 다 살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총회를 모아놓고 저 강 건너 보이는 가나안 천지를 보면서 자기 유언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만큼 받은 백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궁창을 타고 그의 능력을 솜씨를 보여주셨어. 너희들 그거 다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도요.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만개할 것이다. 유언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제가 모세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고요, 정작 당사자는 행복하다고 하는 걸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 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서 그랬겠구나.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니 그는 모세 기록이 아니겠죠. 여호수아 기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바로왕과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이후에는 모세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깨놓고 말해서 한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성공했다고 하면 대통령이지요. 대한민국 대통령 편안해 보입니까? 내가 대통령 측근으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한 15년을 같이 대통령 되기 전 5년, 청와대 가고 나서 5년, 1년에 몇 차례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예배보고, 퇴임하고 나서 5년, 매주일 아침마다 가서 예배보고, 내 아내도 같이 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민주투사고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우리 같으면 하라고만 하겠습니다. 내 아내도 그럽니다. 그 영부인 사는 거 남이 모르는 부처띠 곡대기처럼 가정에 들어가 보면 자식들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가슴앓이를 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뭐 그 뒤니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재벌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죠. 여러 해 전에 현직 대통령이 딸을 시집을 보낼 때 그 대통령 사위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서 4번째 가지요. 재벌 회장 아들입니다. 그죠? 그건 세계의 결혼식이죠. 권력과 재벌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 딸이 군대 가서 어떻게 하고 참 매스컴을 많이 탑대다마는 또 한 가지는 혼의 자식을 낳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권력이라고 재벌이라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지명도 높은 인기인들도 보니까 줄줄이 불행하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이 아닙니다. 본인이 나는 행복하다면 행복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만한 인물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최고의 행복의 모델. 본인이 평생에 살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돌로내를 깨고 온갖 짓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 달라고도 하고 그 사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낳았느냐고,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낳았느냐고, 내가 감당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만한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모세가 간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뭔지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행복의 카다로,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그죠? 누가 그러더라 축사하고 여자들 미니스커트하고는 자르면 짧을수록 좋다 해가지고 구설수 올랐는데 저는 그 말은 안 하고 설교하고 축사하고는 자르면 짧을수록 좋다. 그럴 수밖에. 제가 여기 일부러 부산서 여기까지 자동차 몰고 올라와서 하니까 또 할 일도 없을 끼고 말을 좀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급한 사람 집에 가시고 바쁜 사람들 나이 많은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간증을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퇴임하고 원로 목사 되고 5년 됐는데 3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호암교회에서 멀리 떠나가는 게 좋다. 교회에서 저 김포다 집을 하나 사줘서 그거 살다가 그것도 안 가고 아야고만 내 없는 셈 치라고 후임자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하라고 부산에 가서 5, 6도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경치도 좋고 참 편합니다.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장영교회는 한 500명 모이는 고신축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 가서 그냥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보고 오고 갔다가 주일날 예배만 보고 내 안에 하고 새벽기도 가고 그렇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태형 목사님 비슷하게 되겠지요. 그는 한 50대 중반쯤 되는가 보더라. 내가 구신 출신이 나보다 새카만 후배지요. 근데 저를 그냥 어른 대접을 하는가 봐요. 이땅 가서 설교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내 아내하고 일본 가서 우리 막내딸이 그 선교사로 사이가 있는데 가서 조금 있다가 왔더니 교인들이 날 보고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손 목사님을 들먹이더라. 날 뭐래 욕을 하더냐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볼 때 손상률 목사님 내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롤 모델로 삼고 싶다 하더랍니다. 그게 뭐 롤 모델이냐? 한국교회 목회 토양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참말로 밥 먹고 아이고 참 죽을 맛인데 그리고 퇴임할 때는 더더욱 그런데 평생 목회 잘하고 퇴임하고 나서 저렇게 영광스럽고 서발로 가도 마누라 손 꼭 붙잡고 교회 갈 때도 붙잡고 서발로 가도 가고 다니고 둘이서 이렇게 다니고 또 딸내집에 저 선교사인데 외국도 같이 하고 저도 몇 년 목회하고 저런 목사님만큼 해가지고 나오면 나는 행복하겠다고 내가 희망을 건다고. 그런데요 교인들 보고 그러더니 내가 없을 때 허물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뒤 목사님 만나고 당신 정말로 날 그렇게 봤느냐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퇴임한 다음에 손상률 목사님 내관처럼 그렇게 살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대요. 그러니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손상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베풀었다, 부흥사가 돼서 수천 명이 놓고 명성을 날렸다, 총회장을 했다, 뭐 신학교 총장이 됐다 그런 말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야말로 평범한 목사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또 그저 내 역할만 하고 말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나올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니까요. 아까 뭐라고 합니까? 옷 입은 사람이 제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라니까. 목사가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하면 그 교인들이 다 행복해진다니까요. 남이야 뭐라고든 말았다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집에 내하고 내 아내하고가 결혼해가 올해 55년이나 됐어요. 내가 장가를 일찍 갔거든요. 장가가 뭔지도 모르고 장가를 갔는데 21살 때 갔으니까. 똑똑하지만 저 여자 하나만 보고 안 삽니까? 저 여자는 꼭 내만 보고 살면서 서발로 가도 내 손 붙잡고 합니다. 교회 가면서 걸어가면 끝자락 가면 다 처음에 웃어요. 그래 내가 왜 웃느냐? 내 아내는 내 남편 손잡고 있는데 너희 왜 웃느냐? 그러죠. 나는 좀 개매증하니까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래 내가 붙잡는다. 우리 교회 가면 그래 이제 나는 이 소위 말하면 팔불출, 내 아내는 분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점심 먹고 나면 할머니들 식당에서 막 앉아서 놀면은 내 아내는 그 속에서 같이 이제 떠들고 노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예배 시간이 되거나 밖에 나 들어오면 이번 탁에 뚝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그 사람들이 집사람 보고 사모님 묵국집 사모님 저 목사님 왔다 목사님 왔다 이러거든. 그럼 우리 집사람이 툭 쳐다봐 내가 오면 뭐라는지 압니까? 하이 이런다. 그 많은 사람들 나 또 따라서 하이 이러거든. 그럼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어이구 닭살 어이구 건지러워 이래요. 난리죠. 그러면 이 분수 아지매가 뭐라 하냐면 너도 집에 가서 그래 해라. 내가 내 신랑하고 그러는데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말리죠. PPP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내가 지금 행복에 내가 말하는 손상률 목사 나름대로 행복론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뜻이 있다 싶거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성경 구절 다 떼었구나. 용어를 말할게요. 행복의 비결이라는 세 가지인데 제일 앞에 뭐가 나왔으면 여호와 이레라고 나왔죠. 저걸 내가 금년 초에 딱 써가 기도하면서 써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내 가족이 전부 다 18명인데 아들, 딸 4가정, 손주들 한 집에 2씩 이래가지고 16명이죠. 근데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여호와 이레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다음에 뭡니까? 임마누엘 또 하나 있지요. 에베네셀이죠. 요겁니다. 행복의 비결을 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뭐 준비하신다. 근데 하나 더 보면
그 앞에 12절인가 10절인가 보면서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장작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제물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었는데 아브라함이 야 이 자식아 내 룻대라 잡아주기도 그 말은 차마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성령 감동했을 거예요. 응급결에 한 말일 텐데 명답이 뭡니까? 아들아 어린 양은 뭐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수풀에 어린 양이 순양이 걸려있어서 잡아 죽이는데 제물로 대신 드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야 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불타 죽을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너를 위해 준비했다. 나를 불쌍히 해서 하나님이 피할게 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다. 하나님 자기가 아브라함도 있어야 되고 이삭도 있어야 되는 하나님 자기 약속, 하나님 자기의 신실성, 하나님이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철학이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믿습니다. 행복은요 돈 가지고 노력 가지고 재주 가지고 절대 안 되죠. 오래 살아본 사람 알지요? 뭘 되냐?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뭔데요? 성경에 은혜란 말도 쓰고 우리가 상급이란 말 쓰는데 상급은 자격 있는 놈한테 주어야 상급입니다. 자격이 있으니까 받는데 자격도 없는 녀석을 낙하산으로 주놓으면 불평이 나요. 부글부글 끓여 이갈 발란이 그래 일을 한 거예요. 토벌은 지가 하고 왔는데 목숨 걸고 했는데 상은 엉뚱한 녀석이 받으니까 대걸로 쳐들어온 게 반란이거든요. 그 상은 정확해야 되고 은혜는 뭔데요? 원어역적으로 해석을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거저주는 호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거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100세의 아들을 지 손으로 죽이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삭이 그걸 알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이삭이 어른인데 이 영감이 돌았나 하고 도망가겠죠. 요새 아들 같으면. 그 불쌍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양을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위해 준비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 자기 신실성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양해 뭐 해봤자 내가 여러분하고 사돈 맺을 사람도 없는 거고 체면 깎일 것도 없으니 조금 주책을 떼도 여호와 이래 저런 기구나.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21살 내가 장가를 간 사람이라 장가가 처녀가 뭔지 모르고 그런데 내게 몇 가지 특징이 있구만은 연애 경험이 없다, 선본 경험이 없다, 평생 처음 선 한 번 보자 그게 처음이야 마지막이었다. 선 봐가지고 아가씨하고 마주와 결정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사이 쇼봐버렸다. 요새 그 얘기가 안 통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집에서 불신 가정인데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피박을 받은 교회 나오니까 17살부터 장가에 보낸다고 난리가 나고 옛날 시골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녀는 21살, 22살짜리한테 5살이나 많은데 장가를 가라 하는데 참다가 견디다가 21살 때 되니까 못 견뎠습니다. 그때는 보내야 된다. 내가 죽어봤자 어른들 세상 떠나도 제사 안 지내줄 끼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며느리 봐가지고 며느리를 밥도 먹어야 되겠고 불신가정이니까 그렇죠. 만 생각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집에 어른들이 교회가 너 피박을 하면서 이제 신앙이 자유는 줄 모양이고 장계를 가라 한 데가 어째야 됩니까?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만 내 나이 아직 그때 군대도 안 갔거든요. 지금 네가 장가라고 안 하면 그 인이 발목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한다. 군대도 갔다 오고 공부도 더 하고 파일을 키워놓으면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네가 자유롭게 갈 긴데 초장부터 장가 가지고 이제 24살 한 살을 되면 실증이 나면 그때는 도망도 못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대요. 그런데 내가 그때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시골 교회 저녁마다 교회 가서 그 문제로 기도한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해줬습니까? 우리 집에 내 혼자도 예수님의 핍박받고 일은 얼마나 많은데 제사가 1년에 몇 개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유지가 돼가지고 1년 12달 손님은 안 끝나고 술상 차려야 되고, 내가 또 못하는 일을 어느 무집에 처녀를 데려다 가겠느냐고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모기구석에 모기를 뜯겨가면서 밤새도록 교회 맨 땅에서 마루에서 뒹굴면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나면 새벽쯤 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어떤 사인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불신가서 예수 믿게 했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그때는 목사들끼리는 꿈도 못 꿨죠.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건 참 일생의 중대사인데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을 기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신앙 대단하지요. 그게 내 사인입니다. 주님 승복하지요. 그러나 또 하루 종일 또 집에서 일하고 못 돌아다니면 죽어도 장가가는 거 봐라, 이 꼴 보려고 할 거냐 하고 안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세월을 아마 한 달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보러 간다고 누가 연락을 한대요. 내 친구 하나하고 같이 이제 선을 보러 가게 되는데 기도를 했죠. 그때 떠오른 게 내 신앙이 얼마나 독특했고 위대했던지, 창세기 24장을 딱 떠오른 게, 이삭이 장가를 가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면서 누구를 중매시킵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불러놓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내 한도뼈 밑에 손 올려가지고 맹세해라. 다른 데서 처녀 안 구하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처녀 구해 오도록 하고 가라고. 이거 늙은 종이 할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한데, 총각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아니고 종이 머슴이 가서 선을 봐가지고 선택을 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주인 마님, 도련님을 저와 같이 모시고 가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준비해 놓았어. 그래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실제로 그걸 자기는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말 믿고 그대로 가가지고 길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물기로 와서 매치가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장가가려고 할 때 그걸 딱 떠올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가서 다짜고짜로 처녀를 만나 물어볼 텐데, 그 처녀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고 안 하겠다 그러면 집에 치우고 오는 겁니다. 그래 갔던 거죠. 갔더니 처녀는 나보다 2살 더 많은데, 처녀 이모 되는 사람이 이런 총각이 올 게다, 오늘 선을 보지 않게, 말도 안 된다, 내보다 나이지 않은 거 어떤 자식이고 어때 택도 없다, 안 한다 하고 말았대요. 근데 나타나 버렸거든요. 마을 입구에 가서 이러니까 먼저 알아채고 처녀가 너무 집을 도망을 가고 없더라고요. 빈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처녀를 꼬시고 달려고 이모가 데리고 왔네. 둘이서 방 안에 앉아서 마주 선을 보는 겁니다. 선이라고 나는 평생 처음 보는 거고, 물론 내 아내 처음일 거예요. 둘이 딱 앉아가지고, 요즘 같으면요, 얼음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위기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취미가 무엇입니까? 색깔이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영화를 좋아합니까? 소설, 음악, 노래, 레드벨인가 뭐 하는 거 있더라, 그런 것부터 시작, 아이돌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제가 뭐라 했냐면, 고개를 탁 쳐박고 이러고 앉아가지고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얼굴도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입을 포문을 열었죠. 사실 오늘 당신은 나를 보고 부잣집 아들이고 어떻고 잘생겼다고 하면 나는 그거 아닌데 핍박을 받고, 혹시 내가 앞으로 사명을 받으면 전도사 하겠네. 그때는 전도사하면 죽는 길입니다. 그때는 막 가난하고 형편없는 때 아닙니까? 그럴 거고, 우리 집은 이런 집이고 저러고 제가 그럼 오늘 왜 왔느냐? 하나님 앞 기도하고, 나를 만난 처녀가 하겠다고 말 끼고 안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왔다. 내 말 듣고 하겠으면 예스, 아니면 no. 뜻을 밝혀주세요. 아가씨가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고개 탁 쳐박고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숨도 안 쉬는 겁니다. 다시 또 반복을 했지요. 또 그대로 딱 설명했죠. 또 그대로 미동도 안 해요. 완전히 기분 나쁘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냐고. 됐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가겠다고, 일어나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 둘 셋 해서 5번 세도까지 세는 거죠. 한 둘 속으로 세도 말 안 하는 거, 고개도 안 드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오자마자 집 비워놓고 도망가 버렸죠. 그걸 잡아다 놨지요. 말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았습니다 하고 탁탁 일어난 게, 고개를 숙였던 처녀가 그걸 싹 드는데 나하고 눈하고 마주친 겁니다. 그때 내가 볼 때, 눈을 착 볼 때, 이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잔잔한 호수? 비둘기?
애잔한 SS장이고 하여튼 어쨌든 딱 꼽히는 겁니다. 미소를 봤죠. 그런데 아가씨는 어쨌느냐, 딱 내 눈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주저앉았는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가씨가 나를 갖다 좋아서 미소 짓는 눈을 봤더니 자기는 미소가 아니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사내가 와 오자마자 다짜고짜로 내리꼽는데 그러고 가겠다 그제 후닥닥 일어나게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누나하고 마주치니 내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겠더랍니다. 별이 번쩍하더래요. 그래서 딱 삘 꼽히더라는 거라. 그리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 앉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좀 뭐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바깥에 내 친구가 하나 갔는데 밖에 지금 누가 와 찾는다 빨리 나오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이게 한 10분 내지 15분 걸린 거죠. 여러분 그날 이후에 그때가 1963년 8월인데 2달 지나고 11월에 결혼을 했죠. 요즘 뭐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에서 오고 하는 것도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물쭈물 해가 결혼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약 55년 동안에 몇 눈 한 번 안 팔고 미투에도 안 걸리고 일편단심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됐나 우리 교회 65년사 그 이제 65년 되고 그 특집 교회 만세반석이라는 책이 나오면 편집 특집이 뭐냐 하면은 결혼이에요. 어떤 것이 이상적인 결혼이냐? 거기 내하고 우리 교회 원래 장로님 한 분, 두 사람을 이제 모델을 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스토리를 읽는다고 편집장이 대학 교수하는 여집사가 목사님, 사모님하고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허락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작심하고 노트북 들고 와서 내 방에 딱 사모님 앉으라고 앉혀놓고 사진 한번 찍고 나더니 인터뷰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을 중매결혼을 했습니까? 연애결혼을 했습니까? 연애가 어디 있노? 그때는 중매지. 그렇죠?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됐느냐? 진행된 것도 우리는 15분 만에 끝냈는데 이 아줌마가 최선희 교수가 눈이 깜짝이고 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엮어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얘가 이 교수 가만 타이핑하고 있다. 이별 때고 그래. 말도 안 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일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최집사가 그 사모님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그래 어떻게 목사면 누나하고 마주치는데 어찌 된 거냐고. 하도 뭐 이상하게 사내가 막 간다고 우닥닥 일하는 배를 엉겁게를 쳐다보니까 눈에서 불이 바짝 나오는데 그만 전류가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그때 마음에 됐다. 남자가 저 정도의 기백이라면 책임성은 있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고 나서 후회는 안 했습니까? 후회는 한 건 없는데 내가 속았다. 그때 눈에 불이 바짝 하는 그 불바람에 그놈 성질 때문에 불칼 거든 성질 따라서 나고 내가 죽을 고생했다. 목회 생활을 하고 왔는데 후회는 안 했습니까? 후회한 일이 없다. 후회할 일이 뭐 있느냐?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 나와보라고 해라. 내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인정하지요. 자식들 다 그래도 뭐 목회도 하고 있고 뭐 교회에서 대접하고 이 정도 살아왔고 내 아내가 본인이 저 토끼배 같은 성질에 불칼 같은데 목회한다고 죽을 고생시켜서 에이 괜히 시집 왔다. 다른데 그때 나한테 목을 매던 공무원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는데 그리 갈 걸 그랬다 하면 불행인데 저 아줌마 눈에 삐어가지고 지금도 내 마음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 역시가 그런 게 있으는 거 뭐라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장가를 안 갔더라면 내가 군대에 갔더니 아이고 군목이 날 보고 뭐 어느 목사딸 중매절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26살 되니까 이제 이들 했겠죠. 더 나은 대로 환경이나 교육이나 조건 좋은 대로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허나 인보다 더 장사 잘했겠느냐. 이만한 명성이나 이만한 환경이나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거든 나와보라고 그래. 대통령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행복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회를 퇴임을 하고 평생에 살던 거 그냥 다 내쳐놓고 내라서 그렇다 싶어도 자유롭고요.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15가정이 약 27명이 교회 버스로 가지고 부산에 와서 내한테 와서 하루 만나고 보고 점심을 갔는데 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그날 토요일인데 주일날 목사님 후암교회 버스가 앞뒤다 누가 다녀가시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네 분들이
27명 왔다 갔다. 그래요. 내가 지방에 내려가서 몇 년 안 가고 있어도 서울에서 그 바쁜 사람들 토요일 날 시간 내가 이거 네 군데 다녀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 권사님들도 다녀가기도 하고, 내가 또 정기노회 때 되면 가서 얼굴도 보고, 그러고 살면 되지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내가 5년 동안에는 퇴임하고 나서 주일 아침마다 가서 같이 예배 봅니다. 밥 먹고 이렇게 다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전부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이거예요. 지금도 그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데 그보다 행복한 거 있습니까? 그래요? 믿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말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뭐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동행한다고 하지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지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이래봬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눈 감겨 놓고 살아가요. 자기 이해관계 얽히거나 자기 문제 있으면 하나님 언제 봤더냐, 지금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내 소리 다 듣지는 마세요. 이거 내 멋대로 떠드는 소리, 목사님 내처럼 하면 안 되는 건데, 내는 한 가지 안 좋은 게 안 좋은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다가 여러 사람 봤으니까 천사와 마귀가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와 마귀하고는 극하고지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이탈한 천사가 마귀가 됐다고 했거든.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님요, 아이고 부흥회하고 설교 은혜 끼치고 신령 한번 보면 그게 밥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천사지요. 그런데 수 틀리니까 거기고만 마귀로 둔갑을 해버리더라고요. 언제 그랬더냐?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모델을 갖다 놓고 어깨 위에다가 날개를 붙이면 이놈이 천사가 됩니다. 날개를 띄고 머리에다가 뿔을 달면 그놈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은 둔갑을 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뭡니까? 물리적입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방언을 하고 희적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일 수 있으나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런 거 있죠. 9가지 있죠.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자랑하고 떠들고 안 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있다. 그보다 더한 행복한 게 어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표현한 게 다윗이 거기에 대해 표현을 잘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한다. 막 전후자고 사방을, 사울왕이 평생을 지 죽이려고 날뛰지요. 자기 몸에 사는 아들도 죽이려고 날뛰지요. 전부 다 둔갑하고 나오는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그는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임마누엘을 한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네 무슨 걱정이냐? 다 죽어도 걱정할 거 없지 않아? 가족이 병들었는데 왜 네 걱정하느냐? 아이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왜 걱정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쪽쪽 사업이 성공하고 뭐든 다 된다, 그것 아니고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연구한 겁니다. 뭐 괜히 성경론을 어떻고 뭐 주경신학 어떻고 하지 마세요. 손 목사가 몸으로 체험한 게라고 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음이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사울왕 앞에 한 말입니다. 골리앗 장군하고 마주설 때 사울왕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백전노장 아니냐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나 이리가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게 해서 그놈들 수염을 잡고 쥐박으면 다 잡죽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담대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다른 데는 가슴이 발발 떨리다가도 태연하게 되는 거 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거요, 태풍이 지나간다,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나? 알면서도 같이 팔딱팔딱 뛰다가 지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라. 우리 집에 손녀가 올해 대학교 3학년 된 딸애가 있는데, 지금도 뭐 대학생이 돼도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공지하고 어린애들을 하는데 이미 기염을 떴구만. 내 큰아들이 봉천동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 지나고는 애 보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가죠. 내하고 집사람 가면 그 상도 터널이 있습니다. 그때 이 딸애가 한 4살, 5살 되면 한참 재롱스러우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딱 이래 앉고 차 안에서 나 운전하면 뒤에서 온갖 재롱을 떠는데, 한강대교 건너가지고 바로 딱 상도 터널 들어간 게 컴컴해지니까 아가 그만 깜짝 놀라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응급길에 할머니 가슴에다가 고개를 박아서 벌벌 떠니까 할머니가 괜찮다 꼭 안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수만 쓰면 되거든요. 조금 지나서 터널 끝나니까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게입니다. 이 터널 지나갈 때까지 극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발발발 떨고 경기가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지금 밴쿠버에 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랬죠. 집에 사고 나가 여기 유리에 이 팔이 잘라지면서 신경이 3개가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마산서 수술로 했더니 못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에 가서 세계적인 저명한 그 신경 수술하는 의사가 있어서 연락을 해 갔습니다. 이놈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디 큰 소리 치는지 걱정 없다고, 나의 마취할 필요도 없이 삼국지에 보면 간우가 이거 독화살을 뺄 때 턱 의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장기 두면서 했다 이기라. 저도 뭐 그럴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 그래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술실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엄마하고 내하고 누가 간호사인데 뭐 아이가 보니까 침도 새파랗게 팔팔팔 떨고 있는데 털이 풋풋해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는 사람은 내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 손을 탁 잡으면서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처럼 편안하고 담대한 마음 주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우층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입니다. 기도하고 나니 혈색이 싹 돌아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극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특징은 어떤 지경에서도 태연하게 하는 담대하다. 참 견디기 어려운데 그 고비를 극복하게 하더라. 그 다음엔 또 하나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포기하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지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밤낮 동안 금식하자. 그리고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임금에게 나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3장 18절에 있는 말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안 합니까? 그럴 때 느부갓네살을 보고 왕이요, 당신이 우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허락 살리고 안 살리고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신령하니까 목사님 기도한 대로 다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도 뵐 수 없더라, 목사님 영역 없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건 누군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게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하면 승복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면 임마누엘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란 그런 뜻이 있다. 나라를 해석을 그리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화이복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전화이복. 내가 오늘 내 얘기를 많이 하죠. 둘째 아들이 장가 갔을 때 얘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 되기 전에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첫 딸을 놓고 둘째가 아이를 뵀는데 거기 병원에 가도 산부인과 갔다 왔더니 뭐 염색제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찌됐다는 거야. 이 고장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기형아를 낳게 되는 장애자를 낳는다는 겁니다. 아유, 사무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겠지. 저거 친정에서 맨날 딸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빨리
정리하라고. 내 평생에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 자보고 할 짓이야 뭐야. 울고 있대 날마다. 내 아내도 여보 저거 어떻게 하겠느냐고. 애를 낳아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걸 평생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내가 그랬죠. 내 같으면 어떤 경우가 되든 하나님 주신 대로 받는다. 그런데 자식 문제를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곤란하겠다.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회할 아이 아닙니까? 좋은 조건에서 주의를 하게 해야지 거기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이 심해지더라고요. 저기 친정에서 난리가 나고 뭐 친정에서 딸 보내놓고 그런 걱정하겠지요. 그래 어느 날 내가 드디어 내 방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목사를 불러가지고 요새 이런 얘기 있다는데 너희 집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녀석이 첫말에 그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태아가 지금 뭐지 정상이 아니라서 너 정상적인 아이를 못 놓게 되는 것 같으면 평생을 그렇다고 걱정을 한다며 내 생각은 어떠냐. 두 말거도 안 하고 그건 무슨 그런 말. 하나님 주신 대로 받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문제가 재창하게 되면 그거 안고 키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편견이 심하면 외국에 나가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하면 됐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 이제 두 번 다시 결혼하지 말고 기도하자. 근데 그 자식이 참 잘생기고 건강히 나와가지고 올해 지금 고등학교 갔어요. 근데 이딴 가다 영상통화를 해보면 우리 집안에서 키도 제일 크고 인물 잘생겨가지고 브라질리안 뭐 주짓수 한다든가 막 격렬한 운동도 하면서 그런데요. 그게 무엇이냐? 포기를 하는 겁니다. 당하면 당하는 게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다. 그 말 듣고 내가 그럼 됐다. 다음 문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써야 됩니다.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지금 행복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여호와 이름 말했죠. 임마누엘 말했죠. 세 번째 에베네셀이라고 그랬는데 에베네셀의 뜻은 뭐게요?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미스바와 겐 사이에 돌을 바위를 갖다 놓고 바위에다 기념별을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라고 썼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저 물러가게 하고 그냥 이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제 약간 매치가 됩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더라. 그거 따라가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같이 가시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같이 가시는 것도 담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견디기도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 그보다 다른 것 포기도 하게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있구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화려한 동산으로 다닐 때 날개를 붙입니다. 붕붕 떠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힘을 빼주기도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여정 끝내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믿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 12지파 총회를 모아놓고 마지막 회고록을 발표하면서 유언을 발표한 게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 말을 했는데 죽음 직전에 회고록을 발표하면서 신명기 8장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40년 광야 여행을 할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옷이 낡아졌더냐? 발에 신이 헤어졌더냐?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를 먹이고 생수를 주고 아말렉 군대가 오면 물리쳐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더냐? 모세가 그렇게 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죽는다고 난리쳤지요. 기회만 있으면 애굽 되돌아가자, 모세야는 때려 죽이고 하자, 온갖 짓 안 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다 광야에서 뼈를 묻고 무너졌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믿는 사람은 가나안 복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도 오죽했어요. 가고 싶어서 가게 해주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그 문제가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못 갔는데 별꼴이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나를 부려먹고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그걸 그대로 모세가 수용하지요. 수용하면서
이래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볼 때 여기 모세가 행복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목적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 좋아졌는데도 행복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역할을 다 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역할 유감없이 다 했지 않습니까? 저 해외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나오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헬퍼들, 그 아랍 아들 그 있죠. 엄격하게 자기들 짓하는데 제일 목적이 뭐냐? 가이드는 마지막까지 들여다 놓은 그까지 자기 목적도 하면 희열을 느낍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내 교회도 아니고요. 내 업적으로 기념비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맡았던 목사로서 교인들을 컨트롤하고 양무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인도하면 다음 문제는 내 역할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영광 받든 누가 받든 상관 안 합니다.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화려하게 기초를 만들어 놓고 이름 없이 빠져나오고 다음 사람이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역할 다 했으면 나를 성공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었으니 열매까지 내가 먹어야 되는 그건 과욕이죠.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지 역할 다 했으면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여기서 가지만은 내 때문에 그 많은 후손들이 번영을 할 것 아니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지금보다 하나님이 1000배나 많게 할 게다. 한 가지 양보한다. 그때 너희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죠. 그래 나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혜택을, 자식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 행복이지요. 저하고 아내하고 내가 주책스럽게 우리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만은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남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경제적으로 누를 끼치지 않고 명예도 아무개 아들, 아무개 친구, 아무개 교인, 목교인 됐다고 해서 불명예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건강이 안 좋으면 자식들이나 이웃 사람에게 피를 끼치니까요,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에게 누를 안 끼치는 것만 해도 우리 자식들 구매도 누구한테 도와주는 기다 그러는데 괜히 그 사람 옆에 갔다 못 있는 이웃집 살라고 벼락 맞는다고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 많구만. 잘 나가는데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가 홍역치는 경우도 있고만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간다. 그게 행복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행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친구가 하나가 그도 아들 둘, 딸 둘, 목사가 자식이 둘이나 있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열심히 목회를 자식 넷이 전부 다 매달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그래고 한 달에 한 2, 300만 주어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만. 나는 자식 넷이 다 목사가 돼가지고 내한테 비행기 표 끊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버이 주일하고 봉투 보내는 사람도 없고 지금도 내가 AS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둘이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성님 복이 많다 아들로 해서 다 보내주고 나는 내 님이 전부 다 뜯어간다. 큰 사이만 빼놓고 그거는 큰 교회 있으니까. 이 친구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래통 복과 같이 큰 고향 친구입니다.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 퇴임을 했는데 참 호광에 키워서 요광에 뭐를 사는 소리 하네 라고. 아무리 그러면 주고 사는 사람이 행복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 그럽니다. 내가 다른 사람 자식들에게 받을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건 맞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며. 아이 집에 올해 입시 떨어졌다 누가 뭐 어쨌다 그 사람만 들으면 자기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그걸 행복인 줄 믿었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윤리관과 동양윤리 차이입니다. 동양윤리는요 입신양명을 하면 손톱 밑에 흙도 안 내고 구정물도 손도 안 남고도 구종별배들이 여봐라 하면 다 해주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게 행복이죠. 모세는 그 행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다서 9절에 보면 또 하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어서 모압 땅 느보아 산에 있는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 없으니라. 개역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죽고 나서 무덤마저 없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한이 없는 거죠. 무덤마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문명의 꽃을 피우고 거기서 오고 오는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고 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주옥 같은 성경이 축복의 그런 바로미터가 되고 행복하지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니까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PPT 하나 가져온 거 있죠. 보여주실랍니까? 저거 이상해. 저거 말고 저거 말거든. 요거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는 저거 촌스럽다. 너한테 배워주지 말라고 했는데 나 오늘 김태형 목사님한테 배워주려고 가져왔는데 김태형 목사님 전에 봐서 그거 함께 했어. 저기 뭐까지 보입니까? 이상한 벌러지지요. 벌인데 여왕벌이 몸뚱이 안 나왔네. 새끼 벌요요 일벌이요 3만 5천 내지 5만 마리 됩니다. 벌 한 통에요. 여왕벌은 이제 한 놈뿐입니다. 저기 분봉을 할 때 저러거든요. 나와가지고 풀에 들어가서 산에 나뭇가지에 붙으면 양봉하는 사람이 벌통에다 저놈을 충격 없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는데 쏘여가면서 죽기 살기를 받아들여 놓고 옆에 있는 저 큰 여왕벌 저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오래난 사람은 다 놔줍니다.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거 거들떠도 안 보고 잘 봤다가 핀셋 들어가지고 여왕벌의 허리를 잡아다가 왕노안에 넣어서 벌통 안에 갖다 제자로 놔놓으면 한두 시간에 전부 다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저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 감투, 명예, 돈, 인기? 아닙니다. 거기에다 목을 매가지고 정작 중요한 건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우리 집에 가훈이라고 해요. 자식들한테 그래도 유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붙들고 싶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저절로 모여드는데 모든 것 다 갖춰놓고도 정작 하나님 놓치고 나면 물을 얻어가시다 흘러가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말 있죠. 다음 거. 우리 딸이 밑에 나온 아이가 그래 저거 내가 그리라 했더니 나한테 폼을 잡고 저 그려준 거라. 저거는 뭐 같습니까? 저 위에 쭉 해는 저기 올챙이고만. 왜 개구리를 저렇게 살로 찌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왜 개구리냐 뚜껑이냐 왜 살이 찌냐 내 딸 하는 말. 아버지 시대는 가난해서 개구리에 뺏겼지만 요즘에는 항소개구리처럼 잘 먹고 잘 살아 살이 쪘대요. 살이 찌면 개구리가 올챙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초심 잃지 말자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 당부한 그 말에 초심 잃지 말라는 겁니다. 저거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남에게 갈세 받을 때는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올라가게 되면 날개를 붙이게 됩니다. 너 언제 봤더니 너 누구시더라? 이라고 말했죠. 그래 주님 오신 그날까지 겸손 유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행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는다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신다니까요. 에베네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늘 새벽마다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가 집은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있거든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약속 지켜달라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의 열대성 식물입니다. 백향목은 저 눈 덮인 헐몬산의 한대성 식물입니다. 두 개 다 새파란 상록수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하면 안 되고만 그 신앙 그대로고, 또 한 가지 종려나무 백향목의 특징은 화려한 꽃이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편 기록한 사람이 있으면 왜 하필 그거냐? 하나님 정직한 줄 마귀도 알고 세상도 알고 불신자도 다 안다. 고작 그거냐? 더 거창한 거 없습니다. 목사님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만든 이름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봉사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버린 장로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용히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자기 색깔 그대로만 비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직하심을 나타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나 그걸 거꾸로 말하면 가만 놔주면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어중간히 잘난 사람들을 설치가지고 하나님의 터치를 해버린 겁니다. 페인팅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색깔을 지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
내가 뭐하고 살았느냐? 아름다운 열매도 없고 화려한 꽃도 없고 향기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있는 그 자리에, 어느 교회, 어느 자리에, 어떤 직분 위치에 있어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그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새 사람들이 그러더라. 노인들 모이면 자꾸 힐링 얘기하니까 99882341이라 돼. 99살 먹도록 팔팔하게 살다가 한 이틀 살 아프고 꼴깍 죽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줄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딜하니까요. 하나님, 다른 거 안 바랄게요. 자식들은 저거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고 저대로만 살면 되고만은 하고, 우리는 부부가 죽는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세상 떠나게 해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한다고. 그 여러분 아주 수준 높은 거지요. 손상열 목사 죽었다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왔던데, 부산서 돌아갔다던데, 지난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러면 아빠 연명 치료할 시간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죠? 세상 떠난 날까지 이 페이스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화려한 거 요라는 거 할 거 없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거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김태형 목사 특징이 뭐냐?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장로님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권사님이 좋아서 그러고, 토양이 좋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목사님에게 당부를 한다면 스트레스는 있게 돼 있어요. 목사가 편하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만한 양떼를 가슴에 안고, 모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았느냐고 대들었는데요. 그래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행복으로 여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해피데이를 한다 했나 뭘 했지요. 전도지도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성도들, 강동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그늘이 없고 편안하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시간 갖지만 찬양 하나 하실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있죠 오신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너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 되도록, 정말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행복의 삶 사는 은혜 있도록,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며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들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주님 날마다 동행하며 그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렇게 행복한 생애, 행복한 걸음, 행복한 사역, 하나님 내가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손상률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날마다 건강하시도록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증거하며 행복함 증거하시는 우리 복된 생애로 살아가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걸음 주님으로 인해 행복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 깨달으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평생을 돌아보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라 말하며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준비하시며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떤 곳에 서든지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주님 누리며,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에베네셀 되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내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도우심 경험하며 사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은혜 주심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행복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자녀들 모든 행복의 걸음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수놓아지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의 걸음걸음마다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며 보며 누리는 행복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동행의 걸음 때문에 행복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며 목격하며 고백하며 참된 행복의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손상일 목사님,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강건함 주시고 평생에 이 행복의 증거자 되게 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자 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